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미망인이 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선생이여, 내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갔나이다. 그런데 선생이여, 잘 알다시피 내 남편은 선생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선생님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내 남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두 아들과 빚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채주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데 채주가 날마다 찾아와서 만약 빚을 갚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 엘리사가 그에게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고, 나중에 보면 그 가정은 두 아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며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망인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는 친척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한강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바닷가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등산을 가서 참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고, 아마 공동묘지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아마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버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면 아마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미망인은 저 엘리사를 찾아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은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모든 이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탕진하고 의사를 찾아갔지만 백해하기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하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피골이 상접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어찌할까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살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어. 수많은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산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온몸에 있었던 병이 떠나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혈루병이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볼 때 그 여인은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았을 것 같아서 예수님 옷자락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그 여인이 아무도 치료하지 못한 혈류병을 고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도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벳세다 광야에 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오병이를 갖다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풍족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꾸러 다니고 사정을 하러 다니고 사람에게 아쉬운 일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3편 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늘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을 찾습니다. 또 바닷가를 찾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술집에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을 해보면 집에 돌아올 때 보면 그 문제를 어김없이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말할 때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말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집에 와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의 짐을 짊어지고 누구나가 삽니다. 그래서 누구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여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을 누구나 짊어지고 이 세상을 고생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그 삶에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지. 어떤 사람은 보기에 부부가 참 희희낙낙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 보기는 멀쩡해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마음에 병이 들어있고 여러분 그 마음에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내 삶은 내일 어떻게 될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여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여러분 밤늦게 우리 주님을 찾아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이 맞아주시고, 대낮에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를 반겨이 맞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미망인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여인이여,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내 집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내가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뭘 숨겨놓고 내가 여기를 찾아온 줄 아십니까?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미망인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채주에게 내 주 아들이 종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막 사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내 집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여러분 답답할 일이 아닙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순전하게, 내 집에는 기름병 한 병뿐이 없습니다, 이제 기름병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 그래, 기름병 하나가 있구나, 아직도 기름병 하나가 내게 있구나, 그 기름병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실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행하시느냐? 믿음을 갖고 행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마르다는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마르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러분, 그 나사로가 모든 죽음에서 일어나서 무덤을 열고 여러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웠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가 믿음이 없는 거로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수도 믿음으로 갈라졌고 요단강도 믿음으로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무너졌고 저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사는 그 미망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을 빌려도 많이 빌려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따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기름 한 병 있는데 그 기름을 다른 그릇에 따른다고 해서 이 기름 한 병이 여러분 다 딸고 나면 없겠죠. 그 기름이 더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한 번도 저 미망인은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그냥 대충 그러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그릇 몇 개 빌려서 따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고 진짜 믿고 큰 다라를 막 빌려오는 사람도 있고, 항아리를 빌려오는 사람도 있고, 병이란 병은 모조리 빌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다 빌려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 괭이도 빌려 쓰고 삽도 빌려 쓰고 없으면 호미도 빌려 씁니다. 여러분 빌려 쓰는데 큰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빌려 쓰고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빌려라는데 이번에 김장하는데 우리 다라가 없습니다. 다라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김장 다쳤으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음 주에 써야 되니까 빌려가세요. 빌려주겠죠. 왜? 쓰고 주면 되니까. 저는 이 미망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그릇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렸을 것입니다. 항아리면 항아리, 나는 병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항아리를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믿어졌을까? 그 기름이 철철 나와서 항아리에 병 한 병이 있는 이 기름이 그 항아리에 철철 다 넘치고, 또 큰 다라에 담으면 다라에도 넘치고, 그리고 모든 병에 기름을 담으면 그 기름이 차고 넘칠 걸 정말 믿어졌을까? 그런데 그 믿고 그릇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흉내를 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해보자, 거의 흉내를 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그릇을 다 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기름을 붓는데 그릇이 다 떨어졌어요.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도 떨어졌다,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도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를 일어나요.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찬양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찬양을 좀 못해요. 그런데 거기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성실해요.
그리고 찬양을 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내가 그때도 전도사 시절인데 내가 어느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그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인도했는데, 이 친구는 매일 불성실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좀 못해도 아주 성실하게 하고, 하나 프로그램을 맡겨놓으면 기도부터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에 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내 눈에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뒤에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흐르니까 20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았더니, 그 기능이 좋고 아주 찬양을 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전혀 쓰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간 곳도 없이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한 사람은 여의도에 국장으로 올라가 있어요. 20년 만에 국장으로 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전체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지 않는다. 저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아무리 그 설교가 하늘을 나라고 능력이 있고 막 사람이 병을 고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불성실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내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키우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내가 엊그제 내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제자훈련하는 내기반에서 내 간증을 들었어요. 인천에서 오는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혜섭 성도님이라고 새신자입니다. 그 새로운 예수 믿고 새로운,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들어갈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예수를 믿고 그런데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기름값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꼭 교회를 여기까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기름값이 보통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일주일에도 철야 나오지, 주일날 나오지, 수요일날 어떤 때는 나오지, 또 훈련 받아야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면서 그 남편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내는 우리는 죽어도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부흥회 때 마지막으로 그 자기가 가진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시골에 있는 땅 한 700평 드는 땅 문서를 딱 가지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내 마지막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보면서 내가 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차를 26톤짜리를 샀대요. 그 26톤짜리 차를 사서 지금 하루에 한 4, 50만 원씩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참 축하할 일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도해 줬는데, 오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 현대에서 하는 일거리가 5년치가 생겼습니다. 쉬지 않고 5년치를 생겼고, 또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일날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주일날 빠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5년치 일거리를 주셨는데,
26톤짜리 차를 한 대 더 사야 되겠습니다. 그 차가 2억이 넘는데 차를 한 대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줬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모양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우리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자. 여러분, 그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믿음을 빼앗기면 절단강산 납니다. 우리가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번에 성북성전이라고 하는 여의도 신봉교회 지교에 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얼마 전에 부흥회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내가 부흥회를 하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내가 간증을 했어요. 나는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 꿈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데 지하만 2만 평을 팔 겁니다. 지하만 2만 평을 파서 아무리 많은 차들이 와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2만 평의 성전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저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도 어떻게 25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을 고기로 배불리 한 달을 먹일 수 있습니까? 물고기를 다 잡는다고 해도 어떻게 저 고기를 저들에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갑자기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메추라기를 확 불자 사람이 여러분 걸어가면서 메추라기를 잡았어. 한 달간 내내 고기 냄새 날 때까지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요. 모세가 만약 새를 잡으러 다녔더라면 아마 허리 디스크 걸렸을 거예요. 그 메추라기 잡으러 그 80 노인 양반이 잡으러 다녔으면 반드시 허리 삐어서 여러분 허리 디스크가 걸렸든지 아니면 관절염으로 고생했든지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므로 그 메추라기가 온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하철에서 저 5층으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년 만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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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안 된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도 흔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올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비망인이 그릇을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아리를 10개를 빌렸으면 10개 항아리에 다 기름이 찼을 거고
100개를 빌렸으면 100개의 항아리에 다 기름이 찼을 거고, 아마 1000개의 그 항아리를 준비했으면 1000개의 기름이 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항아리가 있고 여러분 희락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사랑의 은사가 있고 희락의 은사가 있고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고 이러한 믿음의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베드로는 빈 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배가 침몰 직전까지 고기를 잡아줬고, 저 마가는 자기의 다락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그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고, 이 여인은 조그마한 기름병 하나 가지고 여러분 빚을 다 갚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기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는 지식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재산을 의지해서도 하나님께서 겨처럼 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을 버리든지 하나님은 물질을 가져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